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부터 장성한 사람까지 있고 여러 계층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다니면서 영혼의 거듭남 성령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을 그에게 이렇게 터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라 할 수 없지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차근차근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요, 공장처럼 초신자가 와서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서 그 안에서 차근차근 양육되어지고 다루어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신앙의 체험,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분위기지요.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초신자였다가 두 번째는 복음을 경험하는 사람, 중생한 사람이 되었다가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에 하나님이 헌신하는 동력자가 되는 그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깥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였습니다. 5,000명이 그 오병이의 이적을 행할 때 그 떡을 먹고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예수님 가까이는 3명의 근접 제자가 있고요. 12제자가 있고요. 그다음 70여 명의 또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따르는 사람들 그룹 안에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나누려고 나눈 게 의도적으로 나눈 사람들은 12제자를 나눴어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 과정을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그 다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따라서 파송받은 제자로, 사도행전에 가면 파송받은 제자가 이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라는 말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교회사의 시대가 사도시대를 12사도들이 활동한 시대로 한정해 놨습니다. 사도시대 끝나고 난 뒤에 사도들, 제자들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 활동했던 속사도시대라 그래요. 속사도시대가 끝나고 나면 교부시대다.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 크리스토스톰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아버지 같은 교회의 교의를 정리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부시대라 합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하다 보니까 사도시대를 사도적 시대에 한정되고 그때 완성된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사도들이 쓴 것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 사도시대를 한정합니다. 근데 현재 현대에 들면서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파송받았다는 헬라 원어의 뜻은 아포스톨로스, 파송했다는 뜻이에요. 선교사란 말입니다. 제자에서 파송받았다 할 때 아포스톨로스, 대사로, 주미대사로 보내듯이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법령적인 의미로 가면 그냥 사도시대 계속 끝이 없는 겁니다. 계속 파송받은 제자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파송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교회 바깥에 선교지나 또 우리 장로님까지 학교나 이렇게 자기의 부르심 받은 삶의 자리로 파송받았다 할 때 아포스톨로스,
사도시대인 겁니다. 어쨌든 파송받은 제자, 오해가 지금 그 때문에 사도냐, 사도가 있냐, 사도가 없냐 그런 논쟁이 심각하니까 그런 오해를 벗기 위해서 파송받은 제자, 할렐루야. 그래서 용어를 바꿔서 말하자면 무리에서 따라서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파송받은 제자로, 이렇게 공장에 물건이 들어오면 저는 공학을 전공해서 철광,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만은 철을 처음 가져올 때는 그게 돌 속에 녹아있는 철광석이거든요. 그 잡석이 되게 많습니다. 그걸 이제 석탄에 넣고서 녹여요. 끓입니다. 산소를 넣지 않는 탄소에서 확 끓이면은 철 속에 있는, 철광석 속에 있는 이 철과 산소가 탄소에게 끌려가면서 이게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되어져요. 철이 되어진 것을 정년, 재련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철강으로 바뀌어서 나오고, 철강 만들어진 데다가 니켈 같은 거 섞으면 스테인리스 같은 것에 대해서 좀 더 녹이 안 서는 그런 철도 만들고, 그렇게 변화시켜서 공장에서 건설 현장으로, 각종 산업장 현장으로 이렇게 내보내서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주님께 나올 때는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은사, 치유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배고파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기들,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가장 활발히 필요한 데가 언제냐? 선조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 예언의 은사든지 병 고치는 은사든지 선조직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없던 은사도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선조 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에요. 귀로 들을 뿐 아니라 행동하는 말씀. 귀로 듣고 말씀을 실천해 나가고 실천 안 된 것을 또다시 훈련하고 반복 작업이거든. 지리한 작업 같지만은 제자의 길을 걷는 여정을 쭉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훈련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덧입혀져서 파송받은 제자의 삶을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리가 나왔습니다. 무리가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적도 경험하지만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훈련들을 받는데 1년 반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받고 가데스 바네에 쑥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파송받은 제자가 돼서 그의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프로세스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뒤로 돌아가 돼서 광야로 다시 가서 38년의 광야를 더 지나고 40년째가 채웠을 때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송받은 제자의 삶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제대로 될 때 굴러가야 될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만 바글바글 모여있으면 교회가 어린 아이들만 가득해요. 대구 삼덕교회 돌아가시는 모르겠습니다만 김태범 목사님이 안강에 와서 재직 수련회 하는데 하시면서 이분이 한편은 말실수라 할 수 있고 한편은 솔직하게 말한 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그분 말 그대로 옮기면 장로님이 똥 싸면 목사가 가서 기저귀 채워주는 교회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예를 잘못 들었죠. 장로님들이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가 똥 산단 말이가 기저귀 차야 된단 말이가 막 그랬는데요. 이게 장로 목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경험하고 초신자 때 은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은혜를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제자도의 길을 제대로 안 걸어서 파송받은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 속에 그냥 그래 지내는 모습들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뒤에서 이제 전도사 때니까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 말씀 참 옳은 말씀 하셨는데 길길이 뛰는 거 보면서 기저귀 찬 거 맞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목회를 하면서 목사도 기저귀 찰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길을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이 말씀 나눕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뭐하리이다? 따르리이다. 따른다는 말은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저것 챙겨준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데 주님이 완전히 죄를 뿌리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무엇이 없도다?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면서 너 제자라고 했지 너 이가고 돼 있니? 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지 그래 다니면서 예수님 3년 공생애 동안 거의 노숙하셨습니다. 거의 노숙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핍박받아서 막 얻을 때도 있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생활 동안 어떻게 지냈겠습니까? 여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 저기다 한번 이쪽에 수종 들어 붙여준 삶, 섬겨 받은 삶이 있고 이 집에 가서 한듯 묵고 저 집 헛간에 가서 주무시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래서 너 나 따르는 게 어떤 길인 줄 아니? 이런 길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각오 돼 있니? 라고 지금 묻습니다. 너 돌아가라는 말입니까? 이 각오해 이 말입니까? 너 이런 각오를 하고서 제자의 길을 걸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뭐하게 하소서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뭐하게 하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초상도 못 치르게 합니까?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야 가산을 유산을 받고 독립적인 자아로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아버지 부양하고 아버지 섬기고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 걸릴지 몰라요. 10년 될지 20년 될지 모르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제자로 걷는 길을 미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마음에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들, 미루고 있는 모습들 속에 결단을 지금 요구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콜링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런 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요단을 건너가면 그의 가나안이 열릴 텐데 그 요단에서 쭈삣쭈삣 하다가 뒤로 돌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뭐 그런 분들은 교회 안에 무리예요 사실. 무리라고요. 근데 무리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그의 요단을 못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돌다리 두드리 보고 청증이 대보고 저 사람 다 건너가 니만 남았대 이렇게 해도 엄마 건너가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뭐하게 하소서 작별하게 하소서. 세 가지 부를 좀 나눠 말하지요.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단하는 거 고비에서
눈찌끔 깎고 가라 이 말이지요. 근데요, 그렇게 가면서 한 번씩 뒤돌아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람입니다. 뒤돌아보게 되고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속에 그냥 주를 향한 헌신된 마음만 가지고 그렇게 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제자들 속에 누가 크냐 논쟁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같이 또 넘어진 사람도 나오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요, 어쨌든 따라서 무리에서 제자에서 파송받은 제자로 고비고비마다 지나가야 될 것들이 있고요. 훈련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다루어지면 그때 파송받은 제자가 되면요. 주님과 동력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력할 때 그때는 그 부르심의 다양함을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요즘 그 주세들은 뭐냐면요. 목회 안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 목사, 파송받은 목사, 그 다음요. 일터 사역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터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비즈니스 영역에, 예술의 영역에, 장로님 교육의 영역에, 또 가정의 영역에 이 9개 예수 듣는 학 같은 경우에는 7개 구분을 하고요. WLI 같은 데는 9개 영역으로, 9cc 9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세대 만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께 부름받은 여정이 시작되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니까 파송받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애굽 땅의 총리가 돼서 그 정치 영역 안에서 그렇게 복되게 쓰임받는 파송받은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파송받은 제자, 그 제자도를 가지고서 총리의 직임을 감당해 가는데 그게 사역이 있습니까? 굉장히 공적인 사람입니다. 정도를 따라서 정치를 해나가고 그 속에서 애굽의 모든 기근 속에 사람들을 건져내는 위대한 히어로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런 지도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치계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집사님 딱지 붙인 분들이 거기 반 넘어갑니다. 우리나라의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그 예수 믿는 분들이 어느 게 집사, 어느 게 장로님 이런 분들이요, 반 넘어갑니다. 전체 크리스찬 비율로 가면은 뭐 15% 정도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근데 교회 세상의 리더급에 들어가면 반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 파송받은 제자가 서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장개석 정부는 거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하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커넥션 되어 있으니까 선교사 라인 따라서 외국 유학 갔다 왔어요. 그래서 선진문부를 접한 사람들이니까 장개석 정부의 요직에 앉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정부 요직에 앉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공산주의에 후딱 다 나라를 뺏긴 거예요. 왜요? 똑바로 안 해서 그렇죠. 파송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만 민심이 이반돼서 공산주의하고 사실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민심이 공산주의 쏠리니까 쫓겨나서 타이완에 가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도 이런 면에서 굉장한 우리가 우려와 위기를 지금 느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제자도가 있는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가 제대로 서 있는가? 이게 중심이에요. 제자도가 서 있다. 제자도가 없는데 은사가 많다. 제자도가 없는데 직분이 높다. 제자도가 없는데 사회적 지위가 많다. 제자도가 없는데 돈 많다. 제자도가 없는데 많이 삶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축복하여서 파송받은 제자의 역사가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복되게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의 무리들 속에서 제자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자도 앞에 겸손하게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겸비한 제자도가 우리 안에 선명히 살아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을 주시고 주를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다시금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